여러분들은 어떤 것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두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쉽게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가, 언제 기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언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가, 그것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실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이때 예수님이 많이 혼내고 또 쿠중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유일하게 많이 이제 제자들한테 꾸중하시고 또 책망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믿음이 적을 때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주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즉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정도로 극찬을 하신 사람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 극찬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심지어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 정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은 없다. 극찬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에 기뻐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5절과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 로마의 군인인데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죠. 독립국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나라만 바뀌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로마라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 같은 총독도 파견이 돼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전도 있고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제 군인 지휘관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휘권, 지도자로 이제 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섞여서 살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여러분 부정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섞여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섞여 살고 보이지 않는 그래도 선이 있죠. 이 이방인이 유대인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여러분 별로 달갑지 않고 흔하지 않은데 더더욱 백부장은 결국에 이제 지배 계층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어쨌든 잘 해주지만 억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지배층인 유대인과 백부장 군인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풍병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질병들, 예수님이 치유하는 질병들은 지금 뭐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불치병과 난치병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문둥병이나 중풍병 같은 그런 질병은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죠. 낫기 어려운 그런 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늘에는 중풍병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몸에 마비가 오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누워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아니라 누가 그 병들었어요? 하인이, 노예죠, 노예.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노예인데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그가 다 이제 수하에 있는 종이고 종 플러스 난치병, 불치병이 이제 들었어요.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었고 그리고 나을 수도 없는 병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냥 체념하고 아니면 관심 밖에 신경 쓰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간구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모습, 단순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 그리고 하인 그리고 중풍병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는 이 중풍병 어떤 문제들 물론 백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인도 역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좋았겠죠. 근데 좋았을까요? 이 문제 없었으면 예수님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문제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의 문제예요. 누구한테 가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한테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믿음이다.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아는 말씀으로 여러분 창세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동행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방인이니까 내일도 아니니까 사람들은 포기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백부장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 후에 결정적으로 칭찬받은 그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구절 때문에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중병이에요. 죽어가요.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몰라. 다 못 낫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말씀으로 낫게 해줄게 라고 하면은 가야 된다고, 거기 가서 봐야 된다고, 손에 얹고 안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군인이거든요. 군인. 그럼 군인인데 마장에 이제 그 한 지휘관 100명 정도의 부하를 그 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 황제가 집에 온다면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지금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에 대한 이 높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집에 오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나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듣죠. 저한테도 부하가 있고 저도 남의 부하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제 종이 뭐 하라고 하면 합니다. 상명하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병이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뭐 세상은 못 고치는 병이 예수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 자체가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틀이에요. 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슨 힘을, 그런 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됐다라는 게 믿음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요. 병을 다스리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원격 진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상태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안 와도 된대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포기한 중풍병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말만 하시면 나으시는 분 아닙니까? 라는 초월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초월에 대한 고백. 통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나을 수 있겠습니다. 말만 하시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어떤 건 하인이건 이방인이건 병에 어떻든 간에 죽어가고 있건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하인의 질병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능치 못하고 못 고칠 병은 없고 굳이 오실 필요도 없고 말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방인이고 내 종이 노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정확한 알미 있어요. 정확한 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예수님께 갈까 말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곡된 것들에 그냥 뭐 그 정도 세상에서, 이 내용은 겉은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다 세상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려낸 하나님, 이 정도로 되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근데 이 이방인이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 왜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에 없어도 이거 왜 갑자기 등장하지라는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라는 두 구절이 나와요. 11절에 칭찬한 다음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이 얘기를 뭐하러 하실까? 칭찬한 다음에 내가 고쳐주겠다 하면서 말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아주 깔끔할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이방인처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11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습,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대인이라는 그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11절과 12절의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예요? 그렇지 않죠. 무엇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근데 믿음의 차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없느냐의 문제. 이스라엘은 근데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내용은 믿지 않는다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주권을 빼앗겼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래요. 교회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 그러는가? 6장에서 나왔는데 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 4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앞에 나와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세상의 죄악들로 채워져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크리스찬인데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말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나를 알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죠. 그게 그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다 이 이방인이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 있느냐. 본 백성은 다 어디 갔고 왜 이방인이 와서 나를 알아보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칭찬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누가 나갔어요? 백부장이 나갔어요. 근데 혜택은 누가 입었어요? 하인이 입었어요. 백부장이 입은 거 아니에요? 물론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지만 3자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응답을 하인한테 줬어요. 여러분 이거 쉽게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응답을 그 사람이 받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좁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중보기도의 원뜻은 사이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이 하인 사이에 백부장이 서는 거예요. 이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왜 중보기도라고 하는가?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를 닮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종이 뭐 걸렸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얘기해서 너 고쳐줄게. 예수님 모시고 오지도 않았죠. 고쳐줄게. 너 걱정하지 마.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부장,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백부장이 이 종을 여러분 아꼈대요. 이 노예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하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예수님을 닮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세상 보면 뭐 불의하고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불의해 보이고 재난이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이 닥치고 선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불평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나도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 고통 속으로 들어오는가? 오셔서 자기가 창조한 이들에 의해서 못 박히시고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살아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고통을 이 땅의 인생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는 것의 목적, 그게 핵심이라는, 그게 여러분 구원이죠.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같이 하는 거, 고통에 참여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이라고 칭찬해 줬어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왜 칭찬해 줬을까요? 자기 일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내 코가 석자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누굴, 인생 다 힘들어. 그죠? 인생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뭐 댕댕거리고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응?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힘든 소리 하면은 야, 한번 꺼내볼까? 뭐 이러면서 더 힘든 거 막 꺼내고 그런 세상인데 하인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픔인 것처럼 예수님한테 가서 백부장이 직접 노예의 병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 고통에 참여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아는 사람이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고통받으면 철저하게 벽을 쌓고 그럼 그 고통이 나한테까지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도 자기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게 내 기쁨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유명한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육신하셨다.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으로 사셔도 되는데 너희들과 고통 가운데 참여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게 기쁨이고 그게 믿음이다. 하인의 고통을 보고, 여러분, 하인의 고통을 보고 자기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백부장도 중풍병 못 고쳐요. 그거 하라는 거 아니라 그 고통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모든 부모의 마음은 이래요. 자녀가 아플 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아파하면서 끙끙 앓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우리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우리한테 부모가 됐을 때 알려주시고 인생을 알아가라고 주신 것이죠.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잉태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특권이죠. 크리스찬 부모에게 주는 특권이죠. 근데 아프죠.
근데 사랑하면 아프지 않아요. 아픈데 아프지 않은 거를. 여러분 이 하인 자기는 왜 병이 났는지 모를 거예요. 어느 날 아프고 죽다가 갑자기 병이 났어요. 이거 왜 났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나는 남보다 뭐 열심히 뭘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날 났어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하인이 백부장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을 해결할 수 없는 백부장을 모시고 사는 것도 행복한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인데 너희들 얼마나 행복한 거 모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 종으로 사는 것도 행복한데 예수님의 종으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이 행복을 모르겠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 천국. 너희들 믿음이라는 선물로 거저 받았다고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인생 2번 살아요? 1번 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대충 살아요? 대충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계속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유익을 받아야 되는데 유익은커녕 왜 유익을 받지 못하는, 왜 이런 빈 껍데기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거리도 상관없습니다. 공간도 초월하신 어떤 병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이건 하인이건 예수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어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은혜를, 행복을,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